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나눔으로써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다 뜨거워지고 또렷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매일 여러분 사도신경 계속 되뇌고 계신가요? 아멘이죠? 아니요, 아니고 아멘 맞죠? 네, 여러분 매일매일 사도신경 되뇌이시고 가급적이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경건한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었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의 주님은 곧 우리의 주님이라고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이후로 다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시고요. 그 밑으로 쭈르륵이에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지금도 물론 형동생이지만 살짝 남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천국 가면은 그냥 우리 이제 다 하나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색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미리 가족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요. 아끼시고요. 존중하면서 그렇게 화목한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열흘째가 됐어요. 이 산불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께 불이 꺼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다시 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대구까지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안 됐다 이렇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 됐다 라고 끝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 긴급 헌금을 좀 모아서 우리 사랑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봉헌하신 헌금은 저희가 잘 모아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왜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 나아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섰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사막이나 광야나 산속이나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거나 기록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다 수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시고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으로 잉태되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설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죄인에 불과한 우리 모두가 감히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간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냥 우리 생각에 멋있게 쫙 나타나셔서 가자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사신 것일까요? 요즘에 제가 참 실감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즘 제가 너무 부러워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끔찍하게 개를 아끼는지 몰라요. 추우면 춥다고 이불 덮어주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업어주고요. 햇빛 눈부실까봐 선글라스도 끼워줘요. 때 되면 미용해줘, 예방접종해줘, 나도 못 먹는 1등급 한우 간식 사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게 개를 끔찍하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본질적으로 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요. 아닌가요? 웃으시는 분들은 살짝 개였던 경험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 개는요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를 예뻐한다 한들 내가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이 비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직접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죠. 인생의 수많은 애환들이 있죠. 수많은 기쁨, 슬픔, 때로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완벽하게 헤아리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증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더 아프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요, 평생 그게 이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아파라고 하면 뻥치네. 어떻게 내가 더 아프지, 네가 더 아프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처음 이걸 경험한 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들이 아픔을 경험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같이 아픈 거예요. 이 아파하는 자녀를 보니까요 막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아이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오잖아요. 제 무릎도 같이 아파요. 지금까지 아파요. 비가 오기 전날 아파요. 아이가 팔을 다쳐오잖아요. 제 팔도 같이 아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나도 팔을 아파봤으니까 얘가 팔이 아프니까 제 팔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이게 얼마나 힘겨운지 아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관점으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이미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힘겨울 때, 외로울 때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도 그 모든 아픔, 상처, 고통, 외로움, 절망, 좌절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도리어 우리보다 더한 고통, 더 큰 아픔, 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 삶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도요, 또 내 남편도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공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엄연히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공감하세요. 친히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깊이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주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문구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성경 구절,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계속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특이하다, 참 이상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는 참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간증할 때 어떤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나를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늘 잘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이처럼 남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에서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요, 가능만 하다면 감추고 싶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언도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어요. 이게 로마에서도 너무 잔인하다고 여겨져서 중간에 없어진 처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사람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바로 손절을 칠 겁니다. 당장 족보에서 뺄 거예요. 당장 공동체에서 뺄 겁니다. 가문의 수치이고 공동체의 치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 설명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 딱 한 가지만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너무 많은데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굳이 이 치욕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만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딱 압축시키자면 십자가, 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거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예수님의 기적은 따로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감히 그분의 존재와는 비할 바 되지 않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관심 갖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록은 우리의 관심은 사도신경은 기록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해야 할 주님의 은혜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 나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이시다.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분명한 고백은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통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만 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되뇌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눈빛이 살아있죠. 아마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마리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빌라도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모든 이들의 저주를 받으며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사도신경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마리아와 빌라도 중에 어떤 이름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마리아처럼 설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 욕망이나 내 주변의 압력 때문에 진리를 짓밟고 있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라도가 아닌 마리아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끝까지 순종해 보겠다. 일평생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 중에 죽임당하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나의 죄값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성경의 율법대로 하자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삭슨,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음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치욕과 절망과 수치와 멸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문구를 그렇게 쉽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서 흔히 구속의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하나의 상태를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아픔 속에서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부모에게는 내 자녀와 나의 몸이 하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내 몸과 똑같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아픔과 내 아픔이 분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이미 겪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은혜이고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로 그 죽음이요, 그냥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고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된 은혜, 구속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이자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지금껏 또 영원히 살아계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최고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문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고백할 때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흘이라는 표현 때문에요, 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흘, 만 사흘, 72시간 3일을 꽉 채워서 이렇게 죽음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흘 만에 라는 말은요,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셔서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만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다. 조금 TMI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말은요,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의 그 시신,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은 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영혼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단들이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 죽었고 그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삶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정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거든요. 무엇보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 시신은 무덤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이요, 비어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요.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셨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에 있구나,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전능한 혹은 권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어코 사도신경에 새겨둬야 했을까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있을 곳은 저 하늘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들이요, 절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라면 여러분 적어도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대요. 위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위에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돈, 명예, 권력, 쾌락. 우리 중에 누가 그게 싫겠어요? 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벌레가 좀 먹듯이 도둑이 훔쳐가듯이 나도 모르는 새 없어지는 가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계속 영원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겠어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이 생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본문에 말하는 거기로부터, 거기는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1.1획의 거짓도 없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 지금 140년, 올해 140주년이거든요.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 동안 우리나라에만 약 1000명 정도의 재림 예수가 다녀가셨대요. 오셨다 가셨대요, 벌써. 그들의 주장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시느냐? 딱 하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이 하늘의 상급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달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보다는 잠시 살다 갈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회사 취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회사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한 회사는요, 이름만 대도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회사예요. 대기업입니다. 완전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뭐 회계 장부, 뭐 재무제표가 다 엉망인 거예요. 수익도 다 거품이고요. 빚만 엄청 많아요. 각종 비리와 불법 속에서 이거 분명 망할 게 분명해요. 근데 반대로 한 회사는요, 지금 당장은 이름도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기술과 인재풀과 경영과 자본력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탄탄한 거예요. 특별히 그 비전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곧 세계를 이끌 완벽하게 너무너무 좋은 회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회사 중에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이 대기업. 그래도 난 대기업이다. 난 1년만 살아도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있으면 이 설교 처음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나 곧 사라질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내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곧 창대해질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결정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더욱 크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중에 죽으셨어요. 죄의 값인 사망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